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웃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금식헌금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셔서 우리 부활절날 우리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등 여러 가지로 바빴던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바울은 문득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세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고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궁금증도 아니고요. 그냥 대전에서 저 옆에 동네 세종이나 이런 동네 다녀오는 길도 아니고요. 제가 1차 전도여행 때 말씀드렸지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차도 중간에 가면서 쉬었다 가는 그런 산맥을 걸어서 넘어야만 했고, 또 풍토병들 많은 그런 위험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가는 길이었어요. 결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위험들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많은 교회에다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쓴 사도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썼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 13권 모두가 다 편지글이죠. 그 교회에 혹은 개인에게 쓴 편지글이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나 아니면 더 가까워졌나,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지 않나 늘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바울의 제안을 듣고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꼭 함께 데리고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설교를 들을 때 들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바보라는 도시에서 다시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방으로 들어갈 때 처음 도착했던 도시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라 하는 요한은 선교를 그만두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한 집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의 집이라고 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이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부자였겠어요? 부자가 아니었겠어요? 부자였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되게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1차 전도여행에서 봤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선교를 중간에 포기했다는 것.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 옳은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견이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흑백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주어진 문제는 오직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앙인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항상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꼭 말 한마디를 덧붙이죠. 내가 너를 이해는 하는데, 내가 너를 이해는 하지만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하고 말을 꼭 덧붙입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보세요. 나쁜 일을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은 첫 번째 여행에서 이탈했지만 그것으로 선교사의 자격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 엄청나게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 여행에서는 처음이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선교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은 부자였고 또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자랐을 텐데 그 고생도 한번 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풍토병을 걷고 풍랑을 만나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겁이 났을 수도 있죠. 바나바는 또 그 마가라는 요한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신 앞에 펼쳐질 여행의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성 밖으로 버려버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잇따랐고 바울의 의도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옆 도시로 갔는데도 그곳까지 쫓아와서 140km나 떨어진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도 그 도시까지 쫓아와서 괴롭힐 정도였으니까 이번 여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또 지난번처럼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번 여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내다 보니 다투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 갈등 앞에서 어느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바나바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정답은 있는 겁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싸우니까.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갈등 앞에 섰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이번 일이 기록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행적은 묻혀버리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질서가,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인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됐죠. 그래서 누나이고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결혼하면 안 된다고 모세를 꾸짖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돌려보내죠. 아론은 빠져요. 미리암이 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왜 내 말은 듣지 않는 것이냐? 꾸짖었어요. 미리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손에 나병, 한센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꼬질 수도 있지요. 세상의 질서로는 분명히 그렇지만 영적 질서가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얻은 갈등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영적 질서를 잘 생각해보고 영적 권위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이 의견이 부딪히고 자녀와 부모가 의견이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 이후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울이 버려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라 하는 요한을 환대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유언장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외로움에 처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 덕분에 목회에 도움을 얻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완전히 버려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있었죠. 바나바가 영적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바울 사도라는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갈등 관계가 있고 그 갈등 관계를 이기려면 먼저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은 세상이나 회사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깨뜨리지 않고 교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어서 이성으로 잘 판단하고 이성을 잘 활용하여야 하지만 갈등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교회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냐고 말하지만 교회에 대한 절대로 환상을 갖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뿐이지 목사인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건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니 우리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점잖으시고 인물도 좋고 또 얼마나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는지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잘 싸매고 꽁꽁 싸매고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보이려고 연습하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옛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맞다는 것만 우기고 그렇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우리라고 뭐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싸웁니다. 오늘 점심 식사 국이 짜냐 싱겁냐.
교회가 덥냐 춥냐, 청소를 잘했냐 못했냐, 교회가 성장하면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조건 다 성장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우리 재정의 결산이 많아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붓한 교회, 오붓한 가족 같은 교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이게 교회냐고, 담임 목사님 만날 수도 없는데 이건 교회 아닌 것 같다고, 담임 목사가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숟가락 개수도 다 알고 있고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야 그게 교회지, 그렇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대형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인에 모이는 수가 작아지면 정말로 가족 같은 교회가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스타일의 차이지 누가 맞고 틀리고가 없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죠. 어디를 가도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는데, 일주일 여행을 가는데 한 달 전부터 짐을 싸고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체크하고 뭐 예약할 것들 예약하고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 여행을 가도 일주일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붙여놓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혼자 떠드느라 힘들고, 내향적인 사람은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힘들고, 이건 스타일인 거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내향적인 것이 좋다, 외향적인 것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주님께 쓰임받는 쓰임새가 다른 거고 성향이 다른 거지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누가 옳고 누가 승 누가 패 이렇게 결정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남고 앙금이 남는 겁니다. 바울은 직선적이고 공격적으로 선교하던 사람이에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논쟁하고 변론하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그 뒤에서 조력하고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바울 사도가 잘할 수 있도록 돕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서로가 다를 수도 있어요.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오랫동안 그 일을 겪어온 분들은 스타일이 다르죠. 선생님들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신들은 모르시겠지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특유의 스타일이 있죠. 또 군인, 경찰 같은 제복 입고 생활하신 분들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고, 그럼 누가 옳은 게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스타일이 제일 좋아 이런 게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교구 신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 전이니까 신방을 쉽게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신방을 가겠노라고 전화를 하고 가려고 했더니 굳이 올 필요가 없으시다고, 많이 나아졌다고, 괜찮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진한 마음에 정말 좋아지셨나 보다, 정말 안 가도 되나 보다 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구 목사가 성도가 입원했는데 신방도 안 왔더라.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겠다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또 역시 굳이 올 필요 없으시다고, 바쁘신데 다 괜찮다고, 그래도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가 눈치도 없이 아파갖고 화장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방 왔다고.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전통적인 목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옛날 어르신들처럼 옛날에 목사님들이 어디 전화하고 신방 가셨어요. 그냥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벨 누르고 신방 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에도 신방 가고, 밥도 그냥 차려져 있는 거 같이 먹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2, 3주 전에, 신방 가기 전에 2, 3주 전에 꼭 전화해서 약속을 딱 잡고 딱 갖출 것은 갖추고 그렇게 신방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가 맞고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스타일일 뿐이지. 그런데 꼭 그런 거 갖다 싸워요, 교회는.
복음 갖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한 적 있으세요? 싸움이 될 정도로? 그런 적 없잖아요. 보면 꼭 그런 것 갖다 싸운단 말입니다. 조병훈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하지만 좋은 설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스타일의 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 된 형제요 자매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상대방이 이단만 아니라면 다 하나 되고 의견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다 교회에 애정이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 애정이 있으니까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괜히 목숨 걸고 눈에 핏대 올리면서 감정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생활하는 부부도 맨날 싸우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 내 맘 같기를 원하세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복음이 하나라는 것, 또한 같은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갈등 관계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갈등 관계를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 상대방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 A냐 B냐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이 저분이니까 저분의 의견이 맞겠지 하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부사나 형용사, 부사 어글 이거 다 떼놓고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너무 잘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목자들 앞에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조카와 삼촌인 너와 내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모습을 종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냐. 관계를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롯에게 양보했어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거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롯은 인간적인 생각에 얼씨구나 하면서 땅을 선택했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 그 땅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땅이 되었어요. 멸망해 버렸어요.
관계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더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사명 중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나 심심해서 잘 놀아보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싸웠는데도 서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를 통해 북쪽으로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를 하러 갔고, 바나바는 그 요한을 데리고 다시 똑같이 1차 전도 여행처럼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어요.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마음은 속상하고 너무 아팠지만 사명을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나갔어요. 그럴 때 요한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역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신중한 사람도 있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똑같아가지고 의견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편하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만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저처럼 손재주가 없고 만지면 다 망가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 똥손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망가져. 막 만지면 깨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망가뜨리고 문짝 떨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추진력은 좀 없지만 계획을 꼼꼼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록 같은 거는 잘 못 남기시지만 또 몸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서로 참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너의 그 능력이 훨씬 낫다 인정해주고 할 때 어느새 우리는 모두 동역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그 갈등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누구는 모두나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저 사람이랑 나랑은 만나면 맨날 갈등만 일어나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지, 그냥 없는 사람 척 해야지, 이거는 교회의 방법이 아니고, 또 옳고 그름 너 1등 너 2등 정하는 것도 교회의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또 관계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선택할 때 우리 교회가 그 갈등을 넘어서 더 위대하고 더 많은 일들 주님 앞에서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등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원치 않는 갈등과 관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 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관계 가운데 마귀가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